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흘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오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는 예수님이 아직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년기에 있었던 한 단원의 글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아주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현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1년에 몇 번씩 꼭 그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꼭 가야 한다 하는 이 말에는 그 깊은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국가가 관리를 않고 성전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미리 며칠 전부터 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슨 지파, 몇 대손, 아무개의 몇 번째 아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걸 확인하는데, 제사장은 이 사람이 건강한가, 또 어디서 그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또 결혼을 했는가, 가족은 몇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서 전부 거기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는 동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했어요. 그걸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성전
서기관들에게 맡겼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젊은이들을 전부 교회가 관리해라 그런다면 교회 젊은이들이 끊겠죠. 들끓겠죠.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사무엘 하서 끝부분을 보면 다윗이 나라가 편안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군을 불러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임금님이시여 이렇게 나라가 편안한데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말하자면 왕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죠. 큰일 날 일이죠. 그 다윗이 또 한 번 명령을 해요. 가서 모든 가정에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인구조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왕을 찾아왔어요. 세 가지 왕이 받을 일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장기간의 전염병.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뭐 몇 가지 하여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난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십니까? 나를 치시고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사실은. 그때부터 국가가 인구조사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췄어. 인구조사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씩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성전은 그냥 왔다 가게 두지 않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 명의 젊은 군사를 모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항상 성전이 관리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게 쭉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12살 때. 우리나라에서 12살이면 그 초등학교 끝날 때입니까? 어떻게 돼요? 5학년, 6학년 돼요? 하여튼 그 나이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상으로는 그때 다른 그 동생들이나 다른 가족이 같이 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살 때 성전에 간 것이 예수를 위한 경배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위한 성전의 참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갔는데 끝나고 경배 얘기는 싹 빠졌죠. 끝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는 하루길을 걸어서 왔는데 친척들 속에 이 12살 예수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12살 매기가 성전의 서기관들과 선생들과 그랬잖아요. 서기관들과 묻고 대답하고 아주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그 놀라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 쪽에서는 호기심이죠. 호기심이지만은
이건 그냥 일반 가정의 한 아들이 성전에 방문했다.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적으로는. 하여튼 이 나이 많은 서기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기관들이 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랬으니까 이쪽 성전 쪽에서는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우리 서기관들 혹은 제사장 속에서 아주 기대할 만한 인재가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지금 한국 이 기독교 가운데요, 천주교는 그 신부 희망자가 줄어듭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정말 신부 희망자가 완전히 줄어들면 한국 교회에서부터 신부도 결혼해라 그렇게 시키지 않을까. 이건 제 좀 속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 신부들은 이 신교 목사들보다 엄청 우대되죠. 엄청 우대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학교, 그러니까 천주교 신학교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교구단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7명이래요. 교회 수에 비하면 신학생이 7명이 왔다. 그럼 난리 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 성전의 어른들은 12살 배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엄청 그 희망에 부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빼먹었으면 예수에 대한 얘기는 탄생 얘기하고 공생의 얘기만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그 예수님을 이제 거기서 발견했어요. 거기서 발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질문이 오고 갔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때 12살 때부터 그 공생애를 시작한 30세까지 몇 년이에요? 18년이죠. 18년. 이 18년 동안의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별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12살부터 30살까지는 뭐 했냐? 그래서 자꾸 잔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래 무슨 짓들을 한가 그러면 그 어려울 시기에 우리 성경에 있는 묵시문서가 나온 것처럼 예수의 청년기에 대한 묵시적 기록이 생겨나요.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굽에 가서 있었다, 뭐 어디 가서 있었다, 뭐 이런 들을 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인간들의 기대를 환상화시킨 그런 기록에 불과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2살 때 얘기만 있고 30세까지의 얘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성령께서 12살부터 30세까지 예수의 삶은
불허했다는 얘기예요. 허락 안 했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청년기를 성경에서 제거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청년 예수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정의로운 정신을 가지고 의협심을 가지고 컸다면 틀림없이 그는 서기관 후보생이나 안 그러면 그때 사회를 뒤덮고 있던 열심당원, 질럿이라고 그러죠. 열심당원이나 혹은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스네파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글에 예수님이 그냥 혼자 나와서 활동한 게 아니고 나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밑에 가서 에스네 활동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지나친 것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있지만은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12살부터 30살까지의 흔적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참 항상 그 질문인데요. 누가는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썼는데,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누가만 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예수의 그 청년기를 다 넣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가의 이 말밖에는 우리가 그 근거를 삼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짧게 썼지만은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 말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모든 메시아의 특성을 감춘 채 겸허한 인간으로 살았다. 그 12살에서 30살이니까 이게 성장 기간이잖아요. 몸도 크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돼서 30세쯤 되면 사고, 그리고 인격이 더 성장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 기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메시아의 겸손한 청년기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의 겸손한 청년기, humble human, 아주 겸손한. 그래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성전에 갔다 온 얘기 속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얘기는 성경에 또 아무데도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은 성경 밖에 특히 로마 캐톨릭 그 학자들이 만든 기록에는 엄청난 게 있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시카고에 있는 문들레인 그 저기 갔는데 문들레인 그 도서관에 갔는데 그 도서관은 우리 간호학교 졸업생들이 주로 가서 공부하는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따라가지고 갔는데 그 도서관이 엄청 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공부할 때 저는 도서관을 쭉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한쪽에 아마 우리 교회 5배 정도 될 거예요. 5배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그냥 책이 쫙 꽂혀 있는데 이것은 다 똑같은 제목의 책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론에 대한 책이에요. 엄청나요.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은 잠시 그걸 꺼내서 이제 봤어요. 막 성경 근거 막 하고 외경 근거 해가지고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앙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존경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여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숭앙하지만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면 아버지에 대해서도 써야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써야죠. 왜냐하면 그때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고 부권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써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엄청 조심해서 정말 그 써야 할 것만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겨우 우리가 거기 부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아마 18세기까지는 기독교가 온 세상을 다 다스렸습니다. 학문의 세계도 기독교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예술의 세계도 기독교가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예술을 벗어난 것이 르네상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독교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눌러왔지만은 그 속에 예수의 12살부터 30살까지의 삶을 신비화하거나 전설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 왜? 이 12살에서 30살의 예수 청년기가 감춰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보세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12살 때 성전을 방문해서 나중에 찾아온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불렀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 수도에 예배에 참여했다가 애가 하루길까지 빠졌으면 여러분 같으면 가서 만났을 때, 저 같으면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야,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야, 이 새끼야. 그러죠. 아무리 목사가 그랬을 거야. 야, 이 새끼야. 그랬을 거야. 내한테는 여기는 그렇게 썼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해야 돼.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12살 예수는 충분히 부모에게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빠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애들이 크면서 입에 달고 사는 얘기인데 그 말이 빠졌어요. 그런 표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가가 예수님의 12살 때 이 얘기를 기록하면서 12살 예수가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직무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심하고 있었다. 그것을 누가가 나타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기막힌 얘기죠.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잃었다가 찾아와서 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는 대답인데 이 말 속에 자기 계시의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도 몰랐죠. 사실 부모도 몰라. 그런데 예수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진짜 자기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순종하고 받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하며 받들었다. 저는 이 말 속에 조금만 누가가 더 썼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누가는 그걸 안 썼습니다. 이 말 속에는 시골로 돌아가서 부모를 받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무슨 말일까요? 그 가난 속에 나사렛, 지금도 나사렛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흙과 가난 속에서 예수는 자기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지만은 나사렛에서 18년 동안 치열한 보통 사람들이 경험 않는 극한 가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러면서도 부모를 받들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뭐냐? 성경 아무데도 쓰지 않는 이 기간이 뭐냐? 이 기간이 예수가 메시아로서 사람을 포용해야 사람을 이해해야 사람의 입장을 바로 보아야 하는
메시아의 휴머니티, 메시아의 인간성을 기는 기간입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면 예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부자로 큰 사람은 아무리 그가 장관을 하고 무엇을 해도 가난한 사람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구원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12살에서 30살이 되는 우리로 말하는 청년기에 가장 중요한 청년기가 사실은 메시아 예수가 인간성을 함양한 메시아로서의 인간성을 함양한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선지자 이사야는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썼어요. 42장을,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그는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53장을 보면 그는 흠모할 모양도 없다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가난과 어둠에 사는 삶과 변방에 사는 삶을 익힌 이 예수의 인간성은 바로 우리가 상호 내존, 예수의 인간성, 나의 인간성, 내 속에 계신 예수의 마음, 예수 안에 받아들여진 나의 마음, 이 서로 가능하게 만드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운동병자도 사람으로 보시고, 나면서 장님인 사람도 사람으로 보시고, 꼬꾸라져 사람들이 침뱉게 생긴 여인도 사람으로 보시고, 돌에 맞아 죽게 잡혀온 여인도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예수의 12살에서 30살까지의 이 기간은 안 쓰였어도 아주 중요한, 아까 누가가 말한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장 52절에 한마디를 더 썼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무도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누가의 해설입니다. 누가 해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조마조마하게 읽었어요. 왜냐? 누가요, 밑에 두 센텐스만 더 기록을, 여러분 안 그래요? 18세에서 30세까지 그 기간에 있는 한두 센텐스를
거기다 더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빼버렸어. 그리고 누가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 그랬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서 보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 했는가? 이게 제 질문이에요. 누가 그걸 봐요? 어떤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누가 봤단 말이에요? 본 사람 없어요. 이 누가의 해설입니다. 기가 막힌 누가의 해설이에요. 저는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스럽게 보신 그 초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메시아의 특성입니다. 캐톨릭 학자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은익성이라고 했어요. 은익성.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봐요? 그러면 제 개정병원 입원해야 돼. 눈으로 하나님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못 봅니다. 특히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의미는 2차 대전 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수용소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같이 그냥 했겠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히틀러 시대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은닉하신 하나님. 은닉하신 하나님을 누가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은요, 신앙을 가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코르반. 그러면 죄가 없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다 그래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없어진다. 어거스틴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지는 않아. 그러나 보통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께는 잘한다. 하나님은 나의 본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만은 나의 이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 누가의 해설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심을 받았다. 사람에게. 이 집은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 그 과거의 그 방향과는 달리 실천을 강조하고 막 강조합니다. 실천을 강조해요. 근데 그 실천을 강조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신앙,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마지막에 한 이 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건 참
기막힌 말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다이에게도 12살에서 30살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지 않죠. 하나님이 감추신 예수의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나와 그 빛이 온 밑바닥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고 그들을 예수의 가슴 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정말 기막힌 일이에요. 어떤 점으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아무도 우리 청년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우리 청년기를 미화시켜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럽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저 시골에서 시골 겨울에서 수영을 배웠지만은 우리 교인들 데리고 대천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대천에 갔을 때 제가 깨구락지 수영이라고 해요. 개구리 수영. 막 수영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 학생들 중에는 수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가 막혀. 하기야 여기는 강이 있어도 강이 뭐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게? 지가 무슨 수영 선수나 된 것 같이 옛날에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실은 예수의 이 청년기가 은닉된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도 있다. 은닉되어진 청년기를 넘어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감사를 다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 모이고 우리가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청년기를 생각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격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은닉된 청년 메시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도 충분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경성시키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